동쪽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제 설교를 나눌까 합니다. 에스겔서 43장 1절부터 5절까지.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으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아멘. 제목은 이제 동쪽인데요.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계기는 이제 아이들이랑 이제 성경 공부를 한 지 1년하고 한 2개월 정도가 되었어요. 창세기부터 레위기까지 이제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그 성경에서 반복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뭔가를 전달하려고 할 때 계속 반복해서 주입하시는 그 말씀 구절이 있거든요. 근데 제 눈에 띄었던 건 이 동쪽에 관한 것이 눈에 띄었고 그것을 좀 성도님들과 같이 나누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이걸 준비해왔습니다. 보겠습니다. 이제 성경 말씀을 처음부터 보실 텐데요. 성경 처음에는 먼저 창세기 11장 2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2절. 잘못 말했네요. 창세기 2장 8절. 이게 앞뒤로 복사하니까 이 순서가 좀 헷갈려가지고 창세기 2장 8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하나님의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기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어디에다 창설하였다라고 성경에 쓰여지죠? 동방에 창설하였다라고 성경이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했다는 걸 이걸 기억을 하시고 다음 구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시느니라. 여기서도 보면 생명나무가 에덴 동산 어느 쪽에 있었다라고 성경에 기록을 하죠? 동쪽에 있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는데 동방에 에덴 동산을 두고 동쪽에 가장 귀한 열매인 생명나무 열매를 두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반복해서 뭔가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동쪽에는 어떤 하나님의 의미가 신비가 숨겨져 있는 겁니다. 이 동쪽에 대해서 계속해서 성경에 대해서 풀어나가려고 하는데요. 그렇게 제가 느끼기엔 그렇지 어렵진 않더라고요. 하나하나 문자를 가면서 해나가겠습니다. 먼저는 이걸 기억을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에덴 동산을 창설하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인간과 아담과 하와 간의 이제 관계가 어땠죠? 화목하고 평안을 했습니다. 그곳에 있던 상태가 화목하고 평안을 했죠.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난 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린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그 그리운 고향으로 돌아가려면 어느 길로 쫓아가야 되죠? 동쪽으로 가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볼게요. 에덴 동산이 하나님이 창설하신 곳 동쪽에 있었죠. 근데 그곳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럼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려면 우린 어느 길로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동쪽을 향해서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에덴 동산에서 나왔으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곳 동쪽에 에덴 동산이 창설되어 있었는데 거기서 쫓겨났으니까 우리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려면 동쪽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쫓겨날 당시 우리는 죄를 갖게 되어졌고 그로 인하여서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죽음에서 벗어나서 죄로 해방되고 영원한 생명을 다시 얻으려면 무엇이 해결돼야 되죠? 첫 번째, 죄가 해결돼야 되고 두 번째, 생명을 얻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고향으로 돌아가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또 어느 쪽으로 가야 될까요? 동쪽으로 가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동쪽으로 가야 될까요? 에덴 동산 어디에 숨겨져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죠? 동쪽에 생명나무가 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동쪽으로 하나님이 말하는 그곳으로 따라가야 되는 건데요. 과연 우리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그 동쪽 길만 쫓아간다면 그 길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한번 성경 구절 한번 볼게요. 성경 구절 창세기 11장 2절 한번 볼까요? 과연 인간의 노력과 힘으로 동쪽을 향해 따라간다면 우리는 무엇을 얻고 어떤 일들을 행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2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매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홍수 사건 이후에 이제 바벨탑을 인간들이 쌓게 됐는데 시날 평지, 그들이 어디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에서 만났죠?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에 만나서 바벨탑을 쌓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없는 겁니다. 인간들끼리 모여서 동쪽에 모여서 뭘 쌓기 시작해요? 바로 바벨탑을 쌓기 시작하죠. 한 구절 더 보고 말씀을 이제 보충해서 나가겠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서부터 17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4장 16절에서부터 17절.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에 성의 이름을 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여기서 기억할 것은 뭐냐면 가인은 자기의 아우를 죽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책감을 갖고 있죠? 먼저 성경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4장 11절인데요. 볼게요.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으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다음 절 보겠습니다.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다음 절 보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구하여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습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기까지 오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가인이 자신의 자책감과 무서움으로 이제 도망치는 사람이 된 거예요. 도망치다가 내가 죽게 생겼구나 해서 뭘 짓게 되는 거죠? 성을 쌓는 겁니다. 가인성을. 왜? 자신을 보호하고 자신을 구원하고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성을 쌓는 거예요. 왜 성을 쌓는 거예요? 왜 힘을 기르는 거예요? 누군가 자신을 어떻게 하러 온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자신을 죽일 거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가인성을 쌓기 시작을 한 거예요. 여기서 공통점은 뭘까요? 바벨탑과 가인성의 공통점은 뭘까요? 자신을 구원하겠다라는 공통점인 겁니다. 바벨탑 사건은 어떤 사건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죠? 바로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노아 홍수 사건으로 이후로 인간들의 생각은 이거예요. 그 다음에 홍수가 또 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라는 무서움에 쌓여 있었다고요. 곧 있으면 우리가 인간이 죄를 지면은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실 텐데 또 홍수가 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까? 그렇다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해서 뭘 지었죠?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높게 높게 올라가는 겁니다. 높이 올라가면 저 홍수가 나를 덮치지 않을 거야 하는 마음 때문에 높이 더 높이 올라가는 거죠.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흩어버리는 거예요. 왜 흩을까요? 왜 흩어버릴까요? 그것은 너희들의 구원이 아니다. 그것은 너희들로 하여금 생명을 유지시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인도 마찬가지거든요. 가인이 그렇게 범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혜택을 줍니까? 혜택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죠, 단어가? 하나님 제가 못 살겠습니다 하니까 가인에게 어떤 걸 주죠? 표를 준단 말이에요. 표. 너를 죽이지 못할 거다 하는 표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어떻게 하죠? 나는 내 자신은 내 스스로 지키겠습니다 하고 뭘 세우는 거예요? 가인성을 세우는 겁니다. 바벨탑과 가인성의 공통점은 무엇이죠? 자신을 구원하겠다라는 공통점인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 내가 살아보겠다. 바로 뭐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내 힘으로 내 구원을 이룰 거야. 내 힘으로 내 스스로
나는 살아볼 거야. 천국에 이를 거야. 하는 건 무엇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바로 율법과 비교할 수 있겠죠. 예, 좀 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동쪽을 향해서 나아갔을 때 이렇게 처참한 결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 동쪽을 향해 쫓아간다면 가인과 마찬가지일 테고 또 바벨탑과 쌓는 인간과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이 아닌 어떻게 동쪽을 쫓아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 한번 성경 말씀을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에스겔서 43장 1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인데요.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라고 성경에 써있죠. 여기서 보면 에스겔이 이 환상을 본 시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에스겔이란 인물은 어떤 시대의 사람이냐면 에스겔, 다니엘, 예레미야 이 세 사람이 같은 시대에 살았던 선지자들이에요. 그런데 다니엘, 예레미야, 에스겔이 어떤 시대에 살았죠? 바로 많은 전쟁을 겪었던 시대에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러면 그 전쟁에서 이기던 시대에 살았을까요? 맨날 지던 시대에 살았어요. 맨날 지고 패배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국엔 어디로 끌려가는 시대에 살았어요? 바로 포로가 되어서 남의 나라에 살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렇다면 그 남의 나라로 포로로 타향살이로 끌려갈 때 이스라엘 광경은 어땠을까요? 이미 성전이 무너진 상태예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아름답게 여겼던 성전도 무너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건축물들이 다 무너진 상태예요. 도피성도 무너지고 다 무너진 상태예요. 그런데 에스겔이 그 당시에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성전을 갈 수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이 환상을 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한 멘트인데요.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어떤 거예요? 에스겔 현실적인 상황은 자신의 힘으로 성전에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왜 성전에 돌아갈 수 없죠? 첫 번째, 성전이 이미 무너져 내렸어요. 두 번째, 이미 타향살이를 하고 있었어요. 외국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자신의 힘으로는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포로이기 때문인 거죠. 동쪽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신다. 어떻게 해요?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동쪽을 향한 문이라 라고 성경에 쓰여있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갈 수가 없다 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갈 수 없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가 우리를 붙들고 동쪽으로 데리고 가는 것인데 한번 계속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즉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에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에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로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니라. 계속 동쪽으로 끌고 들어가죠. 여호와의 사자가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에스겔이 본 이 환상은 어느 거와 비교하면 더 자세히 알 수 있냐면 구약에 나오는 성막과 비교하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성막들을 좀 가져왔어요. 한번 볼게요. 이게 매주 제가 참고로 아이들이랑 성경 공부할 때 쓰는 건데 여기 안에는 여러 가지 기물들이 있는데 일단 뺐습니다. 일단 기물들은 여러 가지 기물들은 일단 다 뺐고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시면 좀 이해하기 더 좋으실 거예요. 이게 성막의 구조인데 이게 첫 번째 성막들이거든요. 이 성막들이고 이게 성소, 여기가 성소예요. 여기까지가 성소, 그리고 맨 마지막 있는 방이 지성소죠. 그런데 성막들조차도 누구만 들어올 수 있을까요? 이 성막들 자체만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만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이방인은 절대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에는 이제 휘장도 쳐져 있고 가로막혀 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구조를 보면 참 재밌는 게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는 입장으로 보면 어느 쪽에서 어느 쪽으로 이동을 걸어 들어가게 되냐면 서쪽으로부터 해서 동쪽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서쪽은 해가 어떤 곳이죠?
지는 곳이고 동쪽은 해가 뜨는 곳입니다. 볼게요. 서쪽에서 시작해서 어느 쪽으로 들어간다고요? 동쪽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어둠으로부터 시작돼서 어디로 나아가는 거예요? 빛으로 나아가는 구도인 겁니다. 이게 빛으로 나아가는 구도. 그 빛, 동쪽 가장 끝에는 누가 계신 거예요? 동쪽 가장 끝에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쪽으로 계속 부르시고 계세요, 지금. 그런데 우리 힘으로 갈 수 없고 누가 우리를 끌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우리를 끌고 들어오는 건데, 이 동쪽 끝까지 가려면 여러 가지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공항에 나가면, 공항에 들어가면 입국 심사가 굉장히 까다롭잖아요. 뭐도 거쳐야 되고 뭐도 거쳐야 되고 뭐도 거쳐야 되고 뭐도 거쳐야 되고, 그런 것처럼 동쪽 끝까지 가기 위해선 여러 가지 그 환경을 거쳐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성경으로 알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그거고, 어떻게 우리가 이곳까지 들어갈 수 있고 에덴 동산의 고향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다시 한번 화합하여서 이곳에서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볼게요. 먼저 뜰 마당이라도 밟으려면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줘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줬다고 한다면, 쉽게 간단하게 표현하면, 제가 파라과이 있을 때 영주권을 받았거든요. 그곳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 영주권을 받아야 돼요. 영주권을 받으려면 그곳에서 오랜 기간 동안 살아야 되고, 그곳의 국적을 받아야 돼. 심사를 통과를 해야겠죠. 먼저 그렇게 비유해서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되려면 그곳에 혈통을 가져야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의 혈통을. 우리 혈통은 뭐죠? 우리 혈통은 단군의 혈통이죠. 예. 곰의 전기를 받아서 인내해가지고 마늘을 먹은 그 혈통인데, 우리가 이스라엘 혈통이 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스라엘 혈통이 되어졌을까요? 이스라엘 가족이 되어졌을까요? 이거는 제가 여기 말씀 구조를 적어왔는데, 오늘 성경을 나눠야 될 것이 굉장히 기니까 간략하게 제가 말로 설명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셨죠? 형제라고 말하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보고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형제라 불러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혈통으로 받아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혈통이 완성이 됐겠죠? 그리고 이 두 번째 거는 뭐냐면, 우리는 그곳에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곳에 그 이스라엘 삶이라고 한다면, 우리 땅이 이스라엘에 있나요? 없죠. 전 한 평도 이스라엘 땅에 살던 곳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스라엘 어느 곳에 살고 있는 걸까요? 그럼 한번 성경을 봐나가면서 좀 보겠습니다. 볼게요.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 1절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27장 1절.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은 30냥을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나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 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고 이르되, 이것은 피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 구절, 이 멘트 너무나 다 많이 아시는 거죠? 이 스토리가 뭐냐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을 때 은 몇 냥을 받죠? 30냥을 받죠? 그런데 팔고 난 다음에 후회를 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괜히 판 것 같아. 정죄함을 느끼거든.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 30냥을 주머니에 가지고 있던 은 30냥을 다시 누구에게 가져가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그 회의하는 장로들에게 가져가는 거죠. 그리고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보면 이렇게 던지잖아요. 유다가 막 던지면서 이거 도로 물러줘요. 예수님 내가 안 팔겠습니다 하죠. 근데 대제사장들이 그 돈을 다시 가지나요? 안 가지죠. 안 가지는 거예요. 이미 끝난 일이다 라고 판결을 지어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봅시다. 예수님이 판 값은 30냥이에요. 그러면 가룟 유다가 그 돈을 가졌나요? 결국엔 가지지 않았죠. 그러면 대제사장들과 그것을 회의하는 사람들이 가졌나요?
안 가졌죠. 그럼 은 30냥은 누구의 것이 된 거예요? 붕 떠져 버린 거예요. 아무도 갖지 않는 돈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판 돈 30냥으로 무엇을 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죠? 나그네의 밭을 샀다. 그 밭의 이름을 피밭이라 하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거든요. 이 피밭의 용도는, 나그네의 묘지는 어떤 거냐면 이방인들도 이스라엘을 지나다닌답니다. 이방인들도 이스라엘 가서 관광도 하고 물건도 사고 쉬기도 하고 가서 놀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어쩌다가 전쟁에 휩쓸려 버리기도 하고. 왜냐? 이스라엘이란 지역이 어느 위치에 있어요? 여러 나라에 둘러싸여져 있는 위치인 겁니다. 그래서 이곳저곳 다니다 보면 이스라엘 지나쳐 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많이 지나쳐 다니는 코스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지역인데, 거기에 이방인들이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여러 사건도 당하고 일도 당하게 하겠죠. 그러다 죽음도 당한단 말입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겪다 보면 죽을 수도 있어, 이스라엘 가서. 그런 이방인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땅 그곳에 어떤 땅을 사는 거예요? 이방인의 땅을 사는 겁니다. 볼게요. 이스라엘이라는 곳은 굉장히 자기 선민 중심으로 남의 것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남의 것을 배척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너가 이 땅에 와서 산다고? 안 돼. 우리는 여기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야. 하물며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내쫓는 겁니다. 왜 내쫓아요? 너는 더러운 놈이야. 너는 혼혈이야 해서 쫓아내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남의 땅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그 땅, 이스라엘이라는 땅 속에 이방인의 땅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건 때문에 이방인의 땅이 그곳에 정착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이방인의 땅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판 그 30냥이 아무도 돈을 갖지 않으니까 이거 우리가 해결할 수 없구나. 이방인의 땅을 사자 해서 이스라엘 땅 안에 어느 땅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방인의 땅이 들어오고, 이방인이 죽었을 때 묻는 묘지가 그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신 동쪽으로 가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 땅에 살아야 되는데 두 가지가 해결됐죠. 첫 번째,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고 불러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두 번째, 우린 그 땅에 살아 그 땅에 있는 곳에 들어갈 수가 있죠. 그런데 그 땅이 언제 완결된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죽으신 그 30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나라 백성이 되고 그 땅에 사는 주인이 된 거죠. 그것이 완성이 된 겁니다.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뜰, 마당을 밟을 수가 있게 되죠. 백성이 되어졌으니까 이 뜰을 밟을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면 어디까지만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냥 백성, 일개 백성이라면 어디까지만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여기 뜰밖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뜰. 여기 이 전체가 뜰이거든요. 이 전체가 뜰인데 여기까지밖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방이 두 개가 있죠. 첫 번째 방을 성소라고 부르고 두 번째 방을 지성소라고 부르는데 이 성소는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왜? 일개 백성이니까. 우린 여기까지 들어가야 되잖아요. 맞죠?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까지밖에 못 가는 거예요. 여기서는 근데 여기까지도 들어가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 동쪽 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준비물이 필요한데 그 중에 가장 필요한 준비물은 뭘까요? 바로 재물입니다. 재물. 동물, 재물. 그런데 동물을 아무 동물이나 데려올 수 있어요? 아무 동물을 데려올 수 없죠. 여러 가지 동물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흠없는 재물인 겁니다. 흠없는 재물을 가지고 들어올 때 이 마당을 밟을 수 있는 건데, 흠없는 동물이 왜 중요하냐면 이런 거예요. 흠없는 동물이라는 건 깨끗한 동물의 거룩함이 나에게 오고 나의 더러움이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동물에게 가는 거죠. 그렇다면 그 동물은, 우리 동물은 나에게 깨끗함을 전해줄 수 있는 그 동물은 누구입니까? 누구를 상징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그럼 뜰까지 이제 밟았네요. 준비물이 챙겼으니까. 그 준비물을 누가 챙기는 거죠? 내가 챙기는 걸까요? 내 믿음으로 챙기는 걸까요? 아니죠.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 딱 알 수 있잖아요. 이삭이 말하잖아요. 산을 오르는데 아버지 제사 드릴 제물은, 그 동물은 어디 있습니까? 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고 하잖아요. 그 예언이 나오는 거예요. 예언이.
하나님이 언제 뭘 준비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준비하고 계신다. 그것을 우리가 준비물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동쪽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를 지나왔죠. 그 다음 보이는 게 뭘까요? 여기는 이제 번제단이겠죠. 번제단은 너무나도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여기서 제물을 불태워서 죽이고 이제 물두멍이 있네요. 이제 물두멍이 두 번째 보이는 것이 물두멍인데 이것은 제사장들이 피가 많이 묻으니까 쓰였던 물두멍이거든요. 동물을 죽이다 보면 피가 많이 묻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을 거룩하기 위해서 손을 씻는 용도로 이 물두멍이 필요한 건데 이 물두멍의 물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결론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피를 흘리시고 또 뭘 흘리시죠? 물과 피를 흘리셨다라고 하죠. 예수님이 그 물과 피를 흘리심으로써 그 물과 피가 나의 손발을 깨끗하게 하고 나의 몸을 깨끗하게 한 것이죠. 근데 여기서는 물두멍에는 손을 씻었는데 그것이 세족식으로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족식의 본 의미가 무엇이죠? 우리의 죄를 씻어줬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일개 백성으로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 다음 여기를 지나서 이제 성소에 들어가려면 성소는 누구만 출입할 수 있죠? 성소는 제사장들만 출입을 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 일개 백성으로는 성소까지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제사장이 언제 되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사장이 되는 거죠. 일반 백성들은 그냥 자신의 의복을 입습니다. 근데 제사장은 어떤 의복을 입어요? 하나님이 정한 의복을 입는 겁니다. 그것이 일반 백성과 제사장의 차이죠. 제사장이 입는 옷과 대제사장이 입는 옷의 차이는 조금 달라죠. 제사장은 단순히 흰색 옷을 입어요. 흰색 옷. 여기다가 띠에다가 이제 오방색을 가진 띠를 하는 건데 흰색 옷을 입는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나에게 옷을 주셨으므로 우리가 대제사장이 된 거죠. 일반 백성과 대제사장의 차이는 옷의 차이인 건데 그 옷을 우리가 언제 봤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로마 병정들이 제비를 뽑을 때에 내가 뽑혀서 아무런 이유 없이 내가 뽑힌 것처럼 뽑혀서 우리가 옷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이 된 거고, 근데 여기 제사장들이 이 성소 안에 보면은 이 성소 안에 보면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는데 세 가지가 있으면 세 가지. 근데 이 지성소 안까지 들어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물건은 분향단이에요. 분향단. 왜 분향단이 중요하냐면 이 성경에 보면 대속죄일이라는 1년에 한 번 하는 굉장히 큰 행사가 있거든요. 이 대속죄일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씻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기대하고 사모하는 날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대속죄일은 누가 하는 일이에요? 누구만 집도를 할 수 있어요? 그날은? 대제사장만 집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가지고 들어가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대제사장이 이 분향단 앞에서 뭐를 하게 되냐면 성경 기록에 보면 이 분향단에서 나오는 향기가 제사장의 죄를 가린다라고 성경에 기록을 해요. 제사장의 죄를 가린다고. 그러니까 이런 거와 같아요. 애들한테도 이렇게 설명을 해줄 때 비유를 하는데요. 저 어릴 적에는 이제 방구차라고 불렸죠. 소독차 따라가면은 빵 하면은 이제 연기가 막 나오잖아. 흰 연기 바로 뒤에서 쫓아가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흰 연기가 뿜어져 나오면 주위가 보이나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런 것처럼 분향단에서 향기가 나옴으로써 그 제사장의 죄를 가려주는 거예요. 뿌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해서 우리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건데 뭐 성경 구절을 제가 빼먹은 것들이 지나가면서 너무 많아서 몇 가지 하면서 좀 다시 보겠습니다. 먼저는 제가 지나쳤던 것들을 구절구절을 한번 볼게요. 동족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하고 있죠. 이건 제가 적지 않았던 건데 형에게 지금 전해줬어야 되는데 적어서 주질 못했어요. 한번 쳐주세요. 레위기 1장 16절 한번 볼까요? 레위기 1장 16절. 레위기 1장 16절. 여기서 보면 멱통과 그 더러운 것은 제하여 단
동편에 재버리는 곳에 던지고 라고 성경에 쓰여 있죠. 여기서 보면 버리는 게 있어요. 성경에 보면 더러운 것들을 버리잖아요. 짐 밖에 버린답니다. 근데 짐 밖 어디에 버리는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는 게 레위기 1장 16절이에요. 짐 밖 어디에 버리죠? 동편에 버렸다라고 성경에 쓰였죠. 동편에 버려지는 거예요. 동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오실 모형인데, 왜 그리스도가 오실 모형의 장소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조, 이제 성막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 백성은 진을 치거든요. 진을 치는 구조를 보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 이것이 동편이에요. 동편 쪽에 문을 만들려고 하거든요. 동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성막 뜰 동편에 문을 만들려고 하고, 이 문 밖에서 텐트를 지고 사면을 쳐요. 사면을. 첫 번째 사면에 있는 사람, 동편에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면 레위 지파가 첫 번째로 이게 둘러싸서 살아가게 되거든요. 이 레위 지파 동편에는 누가 있을까요? 성경 기록에 보면 이쪽에는 모세와 아론과 제사장들이 거해라 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막 가장 측근의 동편은 제사장들, 제사장들, 그리고 아론, 그리고 모세가 이곳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넓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이렇게 진을 치거든요. 이 동편엔 또 누가 있을까요? 밖으로는 유다 지파가 있죠. 여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멀리서부터 이 끝까지 가려면 누구를 지나쳐 가야 될까요? 동쪽으로만 치면 첫 번째 유다를 지나쳐 가야 돼요. 두 번째, 여기서 누굴 지나쳐야 돼요? 모세와 아론을 지나쳐야 되는 겁니다. 구조를 볼까요? 유다는 누구를 증거하는 인물입니까? 예수를 증거하는 인물이죠. 모세와 아론은 누구를 증거하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자로서 예수를 증거하고,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를 증거한단 말입니다. 볼게요. 예수를 지나치고 이 뜰 앞에 지나갈 때 뭘 가지고 가야 돼요? 준비물이 동물이죠. 거룩하고 흠없는 동물. 그것이 누구죠? 예수죠. 이 번제단에서 불태워지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죠. 우리를 위해서 피와 물을 쏟으신 자가 누구예요? 예수죠. 여기에 떡상이 있죠. 떡을 먹는 겁니다. 이곳에 살아가는 자들이. 떡은 누굽니까? 예수죠. 촛대가 있죠. 촛대, 빛이신 예수죠. 여기서 분향단, 우리를 기도하시고 우리의 죄를 덮어주는 누구예요? 예수죠. 예수밖에 안 나오죠. 예, 그런 거예요. 동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동편으로 오라 하는 겁니다. 왜 동편으로 오라 하는 거예요? 쫓겨났잖아요.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예요. 쫓겨났으니까 다시 회복하려면 동편으로 쭉쭉 들어가는 겁니다. 왜? 동편 끝쪽에 뭐가 숨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생명나무.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기 위해서 우린 동쪽 끝으로 들어가야 되는 건데, 쭉쭉 들어가다 보니까 여기 분향단, 예수까지 나오는 거예요. 이 동편에 버려두라는 것, 동편에서 버려두라는 것은 의미는 똑같습니다. 더러운 것이 동편에 버려질 거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가지고 멀리 떠났다라는 건데, 그 동편에서 증거하는 인물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가지고 동편에 있는 것, 동편에서 죽을 것인데, 성경 구절 더 보면 더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한번 레위기 16장 14절도 볼까요? 레위기 16장 14절. 그는 또 숫송아지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라 라고 성경에 기록하는데, 속죄소 앞에 피를 몇 번 뿌리라는 거예요? 7번 뿌리는데 어느 쪽에? 속죄소 동쪽에 뿌려라 라는 거예요. 그럼 동쪽에서 피 뿌릴 자가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피 흘릴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즉 이 말은 7번 피를 흘릴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속죄소 동쪽에서. 그 자가 누군 거예요? 동쪽에 서 있던, 아까부터 봐왔던 그 동쪽에 거한 자가 누군 거예요? 예수인 거예요. 7번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완전수를 뜻하죠.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 숫자를 뜻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완전히 피 흘리셨으므로 우리가 안식 가운데 우리가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렇겠죠? 보겠습니다. 한 구절 더 볼까요? 제가 지나쳤던 것들만 구절 볼게요. 민수기 3장 38절입니다. 민수기 3장 38절 보겠습니다. 장막 앞
동편 곧 회막 앞 해 돋는 편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아까 제가 진 이야기하면서 이거 빼먹은 구절이에요. 다시 볼게요. 장막 앞 동편 곧 회막 앞 해 돋는 편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대신하여 성소의 직무를 지킬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을지니라. 그렇죠? 근데 여기서 밑에 보면 외인은 동쪽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지나쳐 가야 되는데, 근데 우리 외인이 아니잖아요.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니까.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민수기 10장 5절입니다. 민수기 10장 5절 말씀. 너희가 그것을 울려 불 때에는 동편진들이 진행할 것이고 라고 성경이 기록하거든요. 동편진들이 진행할 것이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나팔을 불면은, 나팔을 뿌 하고 나팔을 불면은 몇 번째 나팔을 뭐 두 번 나팔을 분다 그러면 행진을 하고, 몇 번 나팔을 분다 쓴다 하고, 이런 행진의 신호로 혹은 전쟁의 신호로 나팔을 불었는데, 행진을 할 때에도 누가 먼저 나아가는 거예요? 동편에 있는 자가 나아가는 거예요. 동편에 있는 자가. 그러니까 동쪽이라는 의미가 성경에는 아주 여러 가지 의미로 들어 있는데, 대표적인 걸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동편에 있는 자부터 행진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할 때, 동편에 누가 먼저 쓸까요? 유다가 쓰죠. 유다부터 먼저 행진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뒤를 쫓아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옆에 이제 두 지파가 나눠서 같이 쓰게 되는 건데, 이 구조만 봐도 우리가 행진을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은 누굴 쫓아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바로 예수를 쫓아가는 것이다 라고 알 수 있겠죠. 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여기까지 했죠. 쭉쭉쭉쭉쭉 들어와서 이제 동편 마지막 방인 지성소가 있는 거죠. 이 지성소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죠? 바로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 바깥에는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데, 여기에 들어오려면 첫 번째로 준비물인 깨끗한 제물, 여기까지는 이제 그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고, 여기서부터는 제사장까지만 들어갈 수 있고, 마지막 방은 대제사장만이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없는 방을 언제 예수님께서 여셨어요? 예수님이 죽을 때 이 방의 문을 열어두셨죠. 한번 이 성경 구절, 너무 중요한, 다들 아시는 구절이지만 너무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한번 같이 볼게요. 이게 앞뒤로 돼 있어가지고 좀 어렵네요. 마태복음 27장 51절입니다. 27장 51절.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죠. 이때 이제 휘장이 찢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모든 문들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마지막 지성소까지. 그러면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다시 대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성경은 우리가 들어가는 것에, 동쪽 끝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을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구약 성경서부터 봐온다면. 왜 어려울까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찾았지만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무서워서 숨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다 못 만날 것 같아요. 내 몸을 숨겨야 될 것 같아요. 창피해요. 그렇게 숨어버렸죠. 그들은 무슨 옷으로 자신의 모습을 가렸어요? 바로 무화과 나무잎으로 모습을 가렸죠. 무화과 나무잎은 뭘 상징합니까? 바로 율법을 상징을 합니다. 율법으로 자신의 몸을 가렸지만 그것으로 가릴 수가 없었어요. 담대함을 얻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선물하는 겁니까?
바로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는 거죠. 가죽옷을 입었음에 우리가 담대함으로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교제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와 같이 창세기서부터 처음부터 하나님은 자신에게 돌아오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거는 다른 오늘 본문과는 좀 다른 이야기지만 이 창세기 애들이랑 처음 창세기를 공부할 때 창세기에 대해서 아이들이 혼란스러워해서 많은 질문들을 했었어요. 어떤 질문이냐면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먹게 하셨어요? 라는 질문부터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화를 내시고 쫓아내셨어요? 하는 질문들까지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어요. 인간이 죄를 져서 하나님께서 화를 내신 거예요. 감히 죄를 져? 이제 내 곁에서 살지 마. 나가! 라고 보여질 수도 있단 말입니다. 애들 눈에는. 성경을 아직 알지 못하는 아이들 눈에는 감히 선악과를 먹어? 선악과를 먹었단 말이야? 그럼 너 여기서 못 살아. 나가! 하고 무서운 하나님으로밖에 비춰지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본다면 아직 알지 못하는 아이들에겐.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이것은 정립이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되는지. 먼저는 뱀이라는 단어부터 우리는 이제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성경 속에 나오는 뱀, 이제 원어로 보면은 그 뱀이라는 단어 안에 어떤 구절도 같이 들어있냐면 뱀에게 명령을 맡겼다라는 그 히브리어도 같이 들어있어요. 뱀의 이름을 짓고 지혜롭다 이런 뜻도 있지만 그 안에는 모두 같이 들어있다고요. 뱀에게 어떤 명령을 맡겼다라는 겁니다. 명령. 무슨 명령을 맡았을까요, 뱀이? 뱀이 맡은 명령 하나밖에 없었겠죠. 바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게 하는 명령을 맡은 겁니다. 왜 선악과를 먹어야 하는 걸까요? 아담과 하와는. 우리 인간은 왜 선악과를 먹어야 하는 걸까요? 선과 악을 알므로 우리는 무엇을 깨닫는 거죠? 나는 심판받을 자구나. 그것을 깨닫는 겁니다. 심판받을 자구나. 그것을 깨닫기 때문에 누가 필요한 겁니까? 구원자가 필요하겠죠. 구원자를 필요하게 되고 그 구원자와 힘입어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과정이겠죠. 더군다나 무엇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죠? 아담과 하와가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생명나무까지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생명나무까지 먹으면 영원히 죄인으로 살고 죽지도 않겠죠? 불로불사인 거예요. 근데 뭐가 있는 거예요? 죄인으로 영원히 불로불사인 거예요. 그것이 과연 행복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내어 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볼게요. 에덴 동산 중앙에 어떤 나무를 두셨죠? 선악과를 두는 겁니다.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선악과를 두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먹으라는 거예요. 먹으라는 거. 선악과를 먹어라. 먹고 누구를 찾으라는 거예요? 너를 구원할 구원자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 구원자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왜? 구원자가 있고 그분이로 하여금 감사를 느끼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보면 우리를 지으신 이유를 뭐라 그러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이니라 하죠. 찬양은 언제 터져 나오는 걸까요? 찬양은 내 공로 아니라 하나님의 공로다 할 때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죠.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만들어 가시고 여러 가지 계획과 예정 안에서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보면 아이들이 그럴 때 그런 거구나 하고 조금씩 이해를 하더라고요. 처음에 이 창세기를 시작을 할 때 굉장히 난항을 겪었어요. 막 대들더라고요, 애들이. 그러면 하나님 좋은 사람도 선한 사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좋은 일 많이 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차근차근 알려줘 나갈 때에 아이들에게 복음이 잘 전달될 줄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하면서 마무리 질까 해요. 성경에 보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어느 곳으로 오라 말하고 계시죠? 동쪽으로 오라. 왜? 동쪽에 무엇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숨겨두신 생명나무가 숨겨져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어두셨던 동방에 있는 에덴 동산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이 동쪽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가 우리를 붙들고 갈 때에 우리가 에덴의 동쪽으로 또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동쪽으로 해서 점차 나아가게 되는 건데 이 동쪽으로 가는 것도 여정이 있는 거죠. 첫 번째 누구를 지나가야 될까요? 유다를 지나가야 됩니다. 유다를 지나서 누굴 또 지나가야 돼요? 모세와 아론을 지나가야 됩니다. 여기서는 또 막히네요. 여기서 막네요. 우리를 왜 막아요? 우리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못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곳에 사는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넌 들어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럼 우린 뭘 보여줘야 될까요? 우리의 신분증을 보여줘야겠죠. 예수님께서 나를 형제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이스라엘 땅에 나의 땅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겠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팔리셨던 그 30냥으로 내가 이스라엘 땅 하나님의 나라의 땅을 샀고 또한 예수님께서 나를 형제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뭘 준비해 가야 될까요? 제물인 바로 거룩한 동물을 준비해 가야겠죠. 그 거룩한 동물 누가 준비해 주셔요?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죠. 아까 이삭 이야기 했잖아요. 이삭이 아빠 제물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두셨다. 그 준비해 두신 동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여기 마당문을 밟게 되어졌죠. 이 마당문의 동쪽을 지나서 바로 번제단이시 죽으신 예수님을 지나서 피 흘리고 물 흘리신 예수님을 지나서 하나님의 떡을 먹고 빛을 비추고 바로 거룩한 향을 힘입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됐는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전체적인 구조가 어디예요? 서쪽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느 쪽으로 끝난다라는 거예요? 동쪽으로 끝난다라고 이야기했죠. 서쪽은 바로 해 지는 곳, 동쪽은 해 뜨는 곳. 어둠 가운데 있던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빛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빛이신 하나님께로 예수께로 나아가서 그분과 영화롭게 그 빛나는 영광 속에서 예루살렘 성에서 우리는 살게 되어질 것이란 예언이고 약속인 거겠죠.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잘 전해진지 모르겠습니다. 이제